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29절. 우리 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을 중심으로 시흥은혜교회를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시흥은혜교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니다. 시작. 시흥은혜교회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 시흥은혜교회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라고 있잖아요. 이 신명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이 드바림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한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신명기를 보면요, 그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신명기 1장 3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안아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또 가끔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읽으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험난한 광야 생활, 우리한테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안고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읽으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요.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행동하십니다. 무슨 뜻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은요 자녀보다 항상 앞서요. 부모님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자녀는 뒤따라 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부모님이 뒷바라지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 부모님의 큰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광야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면 신기하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했어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근데 전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낮에는 불기둥을, 밤에는 구름기둥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죽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낮에는 불기둥을 주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아니, 자식이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낮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뜨거운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믿으십니까? 2023년도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바로 나오는 돈이요.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가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겠죠. 어떤 분은 건강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겠죠.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낮에 불기둥 주지 않았어요. 밤에 구름기둥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때마다 준비해놓고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자녀 잘 알아요. 아, 얘가 상태가 어떤지, 아픈지, 배고픈지, 뭐가 하고 싶은지 다 압니다. 미리 준비해서 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의 앞에 있었어요. 그들을 항상 인도했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보다 앞에 있습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어떤 일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우리보다 앞에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보다 뒤에 있지 않아요. 항상 앞에 있어요. 오늘도 연말이지만 연초잖아요. 이제 내년에. 내일부터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2024년보다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말씀 들어야 2024년을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 신명기를 보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조상에게 어디를 약속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지금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신명기 1장 8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으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얻어라. 그냥 들어가서 얻으면 된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2024년에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이따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으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것을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고 인도하십니다. 다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얻어.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뭐 강력한 민족이 있든
뭐 환경이 안 좋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다 하나님께서 풀어줄 거야. 다 얻게 할 거야.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돼, 저거. 될 것 같아? 지금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보다 상황보다 처지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어떤 산을 딱 보니까 저 산 내가 어떻게 올라가지? 못 올라갈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산 내가 만들었어. 올라가. 내가 그 산보다 높지 않게 보이냐? 내가 그 산보다 작아 보여? 하나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올라갔대요. 산에. 끝까지 올라갔대요. 결국. 여러분, 내 앞에 큰 산, 내 앞에 환경, 문제, 사건, 큰 사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 만왕 왕이세요. 우주를요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8절에서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을 믿어서 들어갔잖아. 거기서도 뭘 변함없이 믿어라.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줄 건데 그 약속을 믿어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만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약속을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들어가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 왜? 거기 가니까 삶이 편해지니까. 편해져. 편해지면요 등 따시면 안 믿는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편해지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꾸. 그래서 염려스러우니까 모세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당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땅 들어갈 때도 약속을 믿고 들어갔잖아. 거기서도 약속 믿고 살아야 돼. 말씀 믿고 살아야 돼. 이걸 당부를 한 거예요. 그 당부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도 당부합니다. 2024년은 말씀 믿고 사세요. 사람 말 듣고 환경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자꾸 그걸로 살지 말고 말씀 믿고 사세요. 말씀.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인생을 한번. 여태까지 사람 믿고 살았다가 힘들게 살았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죠. 이제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사실 믿음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또 거기 가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무섭죠. 당연히. 그들이 거기 아예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뺏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무섭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들 무섭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할 거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너희가 싸우는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싸운다? 내가 배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배경이 돼서 너희들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니까 반드시 이기겠죠. 이길 수밖에 없겠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이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연말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2024년 새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는
약속의 새해를 앞두고 있는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전했던 시점과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점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 우리에게는요 새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한테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2023년처럼 사람 말 듣고 살게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입니다 여러분. 그죠? 신명기 33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야곱이 구약의 창세기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고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것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축복한 것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축복한 것은 저주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축복만 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 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잘 보세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왜 아들한테 이렇게, 그것도 장자 큰 아들한테 이렇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그가 저질렀던 어떤 짓이 있습니다. 무슨 짓? 이 르우벤은요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 여인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리는 건 구약의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르우벤은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결국 장자권이 다른 아들에게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므온과 레위 있죠.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저주를 받을까요?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그들도. 누구? 세겜 사람들을 학살을 했죠. 그들이 자기 동생의 일로 화가 나서 학살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서로 같이 잘 지내기로 약속해놓고선 배신한 거예요.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던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은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48개 성읍 설교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자기들 땅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만 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땅으로 다 분비를 시키잖아요. 그들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게 하고 다 곳곳에 지파별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흩어진 게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레위 지파가 각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요 해가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해서 흩어진 건데 그게 결국 모든 지파에게 복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많이 생겨야 돼요. 어느 한 곳에서 계속 모여있으면 안 돼요. 흩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많은 곳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은 저주를 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신명기 33장 6절
보세요.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자, 모세는 저주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했습니다. 르우벤은 살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인수가 많을 것이다. 인구가 많을 것이다. 후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세가 축복한 대로 정말 르우벤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인구도 많고. 야곱은 저주를 했지만 모세는 축복을 합니다.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레위에 대해서도 이 모세는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3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에겐 저주를 받았었지만 모세는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징계가 징계로 끝나면 저주예요. 근데 징계가 반드시 뭐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그게 반드시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나한테 이게 안 좋은 일 같은데, 근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일을 당했어.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그 일을 통해 내가 다시 도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사람 누구예요? 그건 불신자죠. 우리는 징계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두려고 때로는 매를 대지는 거예요. 르우벤과 레위는 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하나님 말씀과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성장하고 연단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비록 조상들이 죄를 졌지만 그 후손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 때 누군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그게 나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안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물려받는 게 아니고요, 조상이 잘못한 거 그 조상이 벌을 받는 거고, 조상 때 잘못한 것,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그랬더라도 내가 위축되지 말고, 아,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몹쓸 짓을 했어, 이랬어, 나도 복 받긴 글렀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만 받는다면 나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레위가 잘못했지만 그 후손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모세가 축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못 믿었어, 하나님 잘못 믿었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모 믿음, 내 믿음 다른 거예요. 그게 뭐 연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안 믿어도 좀 얻어먹을 건 있을 거야.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건 왜? 솔로몬도 다윗 때문에 좀 얻어먹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린 누구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죠.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르우벤과 레위가 그때 그렇게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시고 모세를 통해 오히려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과거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그런데 이런 말 할 때 있어.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이 무슨 뜻이에요? 조심해라 이거죠. 다음번에. 조심해라 그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요, 용서해 준다고 하면요, 과거 일을 기억 안 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인간들이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조심해라, 다음번에 누적이다, 넌 지금 이미 내 데이터에 딱 기록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이건 용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들 수준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인가? 모를 정도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르우벤과 레위가 죄를 지었는지 삭제하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축복을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에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 잘못했던 그 일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다 용서했으니까, 용서할 거니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왜? 옛적 일을 생각하면 어때요? 아,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졌어, 그래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잊어버릴 때, 그걸 기억하지 않아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에요. 왜 지나간 거 붙잡고 자꾸만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도 지나갔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지나가고, 우리 과거에 못났던, 상처받았던 모든 힘들었던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힘들어 하시냐는 말씀이죠. 과거에 지은 죄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살아가십시오.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론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이여, 뭐다? 여러분들은 행복자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자예요.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더 행복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설교는요, 교회에 대한 감사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 이 교회, 건물 교회도 교회지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자체도 뭐다?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고, 그리고 이 건물도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교회가 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교회에 교회가 모인 거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다? 시흥은혜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시흥은혜교회가 이제 2년, 설립한 지 2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이제 설립 2주년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시흥은혜교회에 대해서 왜 우리는 감사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왜 시흥은혜교회 성도가 된 것이 왜 감사한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전한 건 모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준 거예요.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로 적용하면 누구? 영적 이스라엘인 누구?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니고 누구?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행복하다니까요. 모르면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아버지랑 헤어져서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야.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힘들게 살아. 근데 그것을 안 이상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드라마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면 행복한 거예요. 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기 보세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큰 자랑이 뭘까요? 뭐가 자랑이 돼야 돼요? 구원 얻은 성도라는 게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네가 구원받은 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아니고 이건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 너한테만 준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자랑해야 돼요. 왜? 나만 갖고 있는 거 이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교회에 오면 누구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걸 특별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 뜻이에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가면 물어보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낼 시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너에게 구원을 준 건 이건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원망 불평 짜증한 사람은 어떤 사람? 특별한 거 안 준 사람이 짜증을 내야죠. 원망하고. 근데 오히려 특별한 걸 받은 사람들이 더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화를 낼까요? 왜 짜증을 내고 왜 원망할까요? 모르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는데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원망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고 있는 건 안 보이고. 여러분 있는 걸 보세요. 있는 거. 그러면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나한테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떠났어요? 떠난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곁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 생각하세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참 감사 없는 사람, 떠난 사람만 생각해. 자기 곁에서 여전히 기도해주고 곁에 있는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해. 나쁜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떠난 사람은 간 거예요, 그냥. 나 싫어서 간 건데 어떡할 거예요, 그걸. 여전히 내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을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하면서 살아도 인생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흥은혜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흥은혜교회 성도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 여기는 복음이 선명하다. 확실하다. 아, 감사하다. 교회가 많아도 복음이 확실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복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도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이게 큰 복이에요. 왜 구원의 복이 큰 복일까요? 아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특별한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때 일반적인 게 있고 특별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건 뭘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건강 유지하면 건강해지고, 내가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 사람들한테 복을 받고, 요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그런 복은 주는 거예요. 종교가 어떤 종교든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주는 복. 그런데 구원은 누구한테나 줄까요? 아무한테나 줄까요? 특별한 사람한테 줄까요? 특별한 사람한테. 저는 가끔 놀랍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구원을 먼저 주셔서. 세상에 나가면 정말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구원을 못 받아요. 오히려. 어찌 이럴 일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너희 눈에 봐서 정말 엉망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누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받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흥은혜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디서 복음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큰 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돕는 방패시오라고 나오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의 역할이 뭡니까? 적의 칼이나 창을 막아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재앙과 환난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 어떤 공격도 다 막을 수 있겠죠. 어떤 공격?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를 막 이상한 말씀으로 막 공격하고, 세상의 어떤 문화, 유혹,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만 한번 켜보세요. 세상의 철학, 이념, 사상 얼마나 쏟아져 나와요. 막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의 영광의 칼이 시로다 나오죠.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방패는 막는 거고 칼은 승리의 약속이에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다. 승리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칼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높은 곳을 밟는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밟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불신자들 내가 밟고 살 거야 그 뜻이 아니고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 이것은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저주했지만 르우벤과 레위가 모세를 통해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는 게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높은 곳을 밟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해가 선으로 화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모든 일에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신명기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시흥은혜교회 감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흥은혜교회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주의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받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발 아래서 시흥은혜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표가 있어요. 그게 표가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본 적 있어요? 그럼 사랑하면 뭐 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막 이래요. 저는 중국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이 중국 영화를 좀 보면 옛날 중국 영화 보면 여인들이 자기 정표를 딱 부러뜨려서 줘, 이렇게 남자한테. 그 남자가 전쟁 가서 나중에 죽었는데 그 몸에 그렇게 반쪽짜리 막 울면서 여인이 막 이러면서 우리 나중에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정표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한테 표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확신하시면 돼. 지금 여러분 뭐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거 싫어해. 싫어해. 아주 싫어해. 아주 싫어해. 또 설교하네. 또 말씀 전하네. 아주 싫어해. 이건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나는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말씀 들어야 돼. 내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이 말씀이 귀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요,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족, 모든 가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가족이 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이건 큰일 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말씀 들으러 다 나오는데 대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백성인 게 자랑이었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특징이 뭘까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님들 특징이 뭐예요? 그럼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잘해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해요. 우리 교회는 헌신을 잘해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프로그램이 뛰어나. 시흥은혜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잘 받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왜? 말씀 잘 받는 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신 뜻을 전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전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흥은혜교회에 계신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다 올렸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시흥은혜교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건데,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뭐냐? 최고로 소중한 자산이 뭐냐? 뭐다?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모세가, 오늘날은 목회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거, 시흥은혜교회 복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인도자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인도자가 없으면 누구한테 들을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역할 때문에 역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할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역할? 그냥 말씀 전해주는 역할. 그게 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인도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죠.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하다니까 이거예요. 온유 이겁니까? 온유 아니에요. 이거는 유순하고 뭐 부드럽고 그게 온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온유는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희생. 그러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뭐 한다? 희생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면 인천 인구예요. 인천은 한 300만 되니까 지금 한 대전 정도 되겠구나.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이끌고 갈 때 불만이나 원망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말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 모세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 앞에서 막 다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살려줘 막 이렇게. 여러분 진짜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보다 희생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사실 자기 인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저도 그것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으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도 반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저도 항상 다짐합니다. 시흥은혜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확실하죠. 말씀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좋은 인도자가 있는 것은 자랑이요 감사가 됩니다. 좋은 인도자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영적 인도자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율법을 전하는 인도자였으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다 천국에 못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구원 받고 오신 분 같으면 제가 율법을 계속 전하면 여기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겠죠.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주파수가 달라요. 결이 다르다니까요. 들어버리면 이거 아니네. 아마 다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신 거 보니까 뭐가 맞나 보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참 고맙네. 정말 이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시흥은혜교회 만난 게 정말 복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 전하는 인도자, 복음 전하는 인도자가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며 복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